할렐루야. 오늘도 이곳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실 때에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의 다양한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영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영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들어가서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지금 한 몸으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는,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한 번 더,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다시 한번,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다시 한번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고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 오늘 예배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에 기경되어져 하나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위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상한 심령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사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배가 주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님 예배 가운데 온전한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구해서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얻는 것이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주님 앞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헌신하며 노력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도 저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상황들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도 주로만 가던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 저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찬양의 고백처럼 그냥 겸손하게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예배가 무너지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도 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우리 스스로가 그 예배의 자리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그 기도의 자리를 마다한 것은 아닌지 주님 다시 돌아봅니다. 이 상황 중에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무너졌던 그 예배와 무너져가는 그 기도가 무너져가는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그 연약함이 드러남으로써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님, 다시금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께 그 부흥을 소망합니다. 다시 그 회복을 꿈꿉니다. 주님,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실 그 은혜들을 다시 기다립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고 주님, 그 거룩한 모습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영상 앞에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는 우리 유기련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시어서 우리 삶 속에 정말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만져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또한 그것을 느끼며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또한 홀로 영광 받아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6월 4일 목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유기란 목사님께서는 중앙대학교 중어학과 02학번으로 졸업하시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B 과정을 졸업하시고 전 중앙대학교의 부목사로 섬겨주셨습니다. 유기란 목사님께서 지금 타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학교로 출입하는 문제로 그 녹화본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삭개오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자 부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리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은 이곳뿐이어서요. 세리장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권세를 누렸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세리장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세리를 열어 두고 있는 그들의 우두머리 격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세리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세금 징수였습니다.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늘날의 공무원 정도, 그래서 특별히 존경할 이유도 그렇다고 미워할 이유도 없는 평범한 직업군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 유대 땅의 이 세금 징수는 어떤 세금 징수였냐면 이 자국을 위한 세금 징수가 아니라 바로 로마를 위한 세금 징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조세 청부업자 이 사람들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 그 세리입니다. 로마를 위해 일하며 종종 불합리한 지불을 요구했기에 당연히 동족들로부터 평판이 좋을 리 없었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배신자로 여김받았습니다. 이렇듯 성경에 등장하는 세리들이 동족들로부터 죄인으로부터 여김받는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함께 교제하려고 머무시려고 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7절을 보시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리가 죄인 취급받듯이 바로 삭개오도 똑같이 죄인 취급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동족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이 세리들이 이 따돌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당연히 부과된 세금 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삐뚤어진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의 친구는 사람, 바로 유대인들, 동족들이 친구가 아니라 바로 돈이 그들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삭개오 역시 그런 세리들을 여럿 거느린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부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그를
부자라고 속여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부자가 얼마나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돈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부리며 일도 시켜보고 자기 집의 노예도 부렸겠지만 그뿐입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있을까요? 진심을 얻어낼 수 있나요? 또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 돈으로 우정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는 부자였지만 동족들로부터 미움받고 죄인 취급받는 외로운 왕따였습니다. 하루하루 허허로운 허무한 날들이었죠. 그럼 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향해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니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 궁금했고 그가 보고 싶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이 퍼질 때 이름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요 기적과 사역의 내용들이 함께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특이한 별명 때문입니다. 그 별명은 누가복음 7장 34절에 나오는데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서로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그렇게 죄인과 함께 먹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소문은 삭개오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쉽지가 않았냐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 앞에 삭개오의 앞에 나와서 그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쉽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성경 말씀에 나오기를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키가 컸다면 멀리서라도 어깨 너머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붐비고 그의 키는 작아서 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 두 가지 이유 때만으로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는 것을 포기하고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랬겠죠. 오늘만 날인가? 다음에 또 볼 기회가 있겠지. 미룰 수 있는 변명거리가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고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인생의 허무함, 부유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 동족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받고 개 취급당하는 이 모든 상황에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을 인격적으로 진심으로 만나줄 친구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속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자. 그가 정말 나 같은 세리를 친구로 삼아주시는가? 정말 나를 친구로 삼아주시는 분일까? 정말 만나고 싶다. 삭개오는 결국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 하나로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사람들의 장애물과 그리고 자기의 그 핸디캡, 작은 키라는 그 방해물을 뛰어넘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오늘이란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삭개오는 그렇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자였고 어른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아이들처럼 사람들의 빈틈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닌 것입니다. 체면이 구겨지는 것 따위는 이미 안중에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오늘의 기회를 반드시 잡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뛰던 와중에 그가 발견한 것은 돌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높이가 한 10m 정도 되는 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땅까지 내려와 있어서 그 나무를 쉽게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삭개오는 그 10m 정도 되는 높이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역시 사람들의 눈치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어른이 더욱이 그런 세리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서 그 나무 위를 올라갔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삭개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예수님 과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올라간 그 나무를 향해 걸어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 만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시고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동족들로부터 죄인 취급받는 그의 집에 방문하겠다고 하십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그리고 한 식탁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차지합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함부로 이방인과 죄인들과는 방문도 하지도 않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고요. 삭개오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예수님 앞에 삭개오는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낮은 자리를 돌이켜보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의 손길 앞에 삭개오뿐만 아니라 성경 속 수많은 이들이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셨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의 한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지난 날의 죄를 돌이키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죄인 취급해왔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만이 그를 지켜주고 있었는데 그의 인생의 전부 같았던 그 유일한 친구였던 그 재산을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는 속여 빼앗은 것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오늘이란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그를 만나주셨고 친구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놀랍게도 자신을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삶의 전부를 포기했던 것이죠. 이는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타난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했던 진주장사의 비유와도 같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8장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부를 포기하지 못하고 심히 근심하여 떠났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에게 부족한 단 한 가지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일지도 모릅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도 봉사를 하고 금식도 하며 이웃을 위해 구제됐겠지만 그는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요.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그 열망이었습니다. 부자 관리와 부자 삭개오가 달랐던 것은 바로 그 차이입니다. 바로 오늘이란 이 시간에 예수님만을 간절히 보고자 했던 그 열망입니다. 그 열망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부자 관리가 듣고 싶어 했던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어떠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벨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그 열정이 있었죠. 세례 요한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묻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참된 영생의 상속자는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오늘이란 기회를 부자 관리는 놓쳤던 것이고 삭개오는 부여잡은 것입니다. 부자 관리는 자신의 부를 포기하지 못했지만 부자 삭개오는 부자라는 자신의 유일한 타이틀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자 관리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가 있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많은 군중들이란 장애물과 키가 작은 핸디캡이 있었음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오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그 말씀에서는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까 궁리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 자신과 함께 십자가를 진 회개하는 강도를 향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기회의 날이지만 그러나 오늘의 기회는 누구나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학생연합회 여러분, 오늘의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그분 앞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회개의 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은 어디에 계시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삭개오처럼 달려가고 계십니까? 삭개오처럼 나무 위로 올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더 잘 보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한 곳이 텔레비전 앞이나 컴퓨터 앞이나 휴대폰 앞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만날 가능성이 제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더 잘 만날 수 있는 곳은 아니지요. 그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경 읽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입니다. 삭개오가 염치불구하고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자신의 신분을 버리면서 뛰어가며 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들은 삭개오처럼 자기 자신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끼고 전부라 여기는 그것을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끼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계시다면 아무리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님을 안다 할지라도 누구와 똑같냐면 부자 청년과 똑같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선행되는 모습일진데 어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남겨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더 아끼신다면, 예수님보다 더 아끼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이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이 주님 만날 가장 좋은 날이고 오늘이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며 바로 지금이 구원받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오늘을 놓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어제 오늘일지 언제까지일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을 놓친다면 바로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도 영생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삭개오처럼 오늘이란 이 시간 동안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비추시는 생명의 빛 앞에 밝히 드러난 여러분들의 죄악이, 그것들을 낱낱이 고백하시고 삭개오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향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아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삭개오를 부르시던 그 음성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매우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이 찾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회개의 참된 열매 없이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어쩌면 오늘이라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그분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시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며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삭개오를 부르심같이 이미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정하셔 우리를 부르시고 애타게 찾으시는 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란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오늘의 기회를 붙잡고 오늘이란 이 시간 동안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주님의 모습 닮아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비록 화면 너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메시지를 가슴속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학생연합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오늘이란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 청년들, 우리 기도학생연합회들이 청년의 때를 함부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란 시간을 아끼어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전도자로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리와 제인의 친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들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곳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의 끈을 이어가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무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각자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환영과 광고 사항은 없고 그럼에도 이렇게 나온 이유는 오늘은 총회와 관련해서 회칙을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해요. 이게 그 총회가 1년에 막 한 번씩만 있고 이러니까 다들 뭔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 그리고 뭔가 마음의 준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을 들으시면서 대의원이랑 피선거권자에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점검도 해보시고, 심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준비도 하시고 같이 좀 더 열심히 기도해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정회원은, 즉 대의원은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바이블 컬리지를 한 학기 이상 수료한 분들이 대의원 자격을 갖습니다. 대의원은 총회 현장에서 투표권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본인이 해당이 되시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선거권자는 말 그대로 후보에 오를 수 있는 회원들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5차 학기 이상 학교를 다녔고 세례 받으셨고 바이블 컬리지를 3학기 이상 수료하신 분들이 피선거권자 자격을 가지는데요. 여기서 BC를 바이블 컬리지를 그 훈련 횟수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훈련을 한번 받으면 BC를 한번 수료한 것과 같은 자격을 갖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셔서 자기가 피선거권자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선거권자로서의 자격을 충족하신 분들은 사실 이후에 면담이 필요해요. 지도위원분들이나 아니면은 저희 회장단들이랑이나 면담 시간을 가진 후에 최종적으로 명단에 오르시게 되니까 지금 바로 이제 명단을 확정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렇게 지금 조건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후에 더 확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자세하게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총회의 진행과 또 SCM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예배를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달 사항은 끝났고 이후의 시간은 학년 모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줌과 카톡으로 활발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